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이 어떠신가요? 혹시 많이 지쳐 있는 채로 오늘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거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쓸쓸하고 그리고 외롭고 공허한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누군가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괜시리 내 마음이 서러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눈물이 어느 순간 또르르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군중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군중 속에서도 이 외로움이 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자리에서마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면 충전기에 꽂아 놓으면 아주 급속으로 100% 충전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왜 내 삶은 그렇게 충전되는 것 같지 않은지 늘 30%, 20%대의 나의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절망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잠을 푹 자보기도 하고, 때로는 맛난 것을 먹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어보기도 하고, 힘있게 웃어보기도 하지만 정작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나사 빠진 기계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침과 어려움의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의 질문 한 가지가 던져집니다. 과연 나만 이렇게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도 강한 자도 지치고 열정 있는 자도 잘 나가는 자도 그 삶의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침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꽤 지쳐있는 모습으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 표를 보시면 되겠지만, 전 세계 10억의 이상의 인구들이요 이미 불안과 우울이라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 한 해만요 미국의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 정확한 수치도 나왔지요, 52%의 직장인들이요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 인원의 37%의 사람들은 이 번아웃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일상의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형편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직장인의 70% 이상이요 지난 한 해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아웃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지침이라는 무게를 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문구가요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데, 그 문구 속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쉬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글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마음에 공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어떻게 이 문구를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이 지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 지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침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이 문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쉽게 지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있고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휘둘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기에요, 우리의 삶에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피곤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심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맞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차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도요, 오늘 우리가 흔들려도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도요, 오늘 우리를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신 분인데 내 마음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신 분인데 내 삶을 정말 구체적으로 잘 세워나가실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항상요, 절망과 번아웃의 한복판에 세워져 있었던 수많은 인물들에 대해서요, 단 한 번도 외면치 않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훌륭한 믿음을 자랑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물을 내 음식으로 삼았다라고 고백했어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요,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진 적이 있대요.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근근히 살아냈던 그와 같은 절망적 수간을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고백을 했지요.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왜 이 고백했을까요? 그 번아웃의 깊이가 너무 깊었어요. 이겨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절망감 가지고 아주 작디작인 초라한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서 결국 버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요, 그의 인생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인생이 바르게 세워졌습니까?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요, 헤어나오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었다고요. 이런 이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을 마음에 품어내셨어요. 그들을 공감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우리의 지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짐이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 이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러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도요, 너 왜 믿음이 이 모양이니? 너 왜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어?
왜 여전히 그 모든 것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오히려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내가 너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 네가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얼마나 애타하고 있는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단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진짜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친 내 마음, 넘어진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론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저히 일어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은요, 강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치지 말아야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능력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물론 성실한 수고, 땀 흘림,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덕목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힘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려고 할 때요,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너가 연약한 그 자리에 오히려 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넘어짐과 지침이요,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넘어짐과 지침은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자리이기에 그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요,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29절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래요? 여러분, 건강한 자입니까? 여러분, 철저히 모든 것에 있어서 준비된 자입니까?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는 완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피곤한 자요, 무능한 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분명하게 부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넘어진 자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고백하는 자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을 찾고 보듬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쳐 있으십니까? 그 지침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밀어넣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그 모든 힘겨운 사람들이 버겁게 다가오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겠노라고 애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이 대신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대 앞에 우리가 할 것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의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 참 답답한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리처드 포스트라는 목사님이요, 그분이 쓴 기도라는 책에 보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훌륭한 영성가이신데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기도보다 지친 영혼의 숨소리를 더 귀히 들으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완벽해서 매끄러운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상한 마음 그대로 그 진심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너무 기도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너무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내용이 아니라 진심이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무너짐 그대로 나오는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넘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연약함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피곤한 자들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만지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은혜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펼쳐나가시는가?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앙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 뭐 언젠가는 오겠지 생각하면서요 현실을 외면하고 체념하며 그냥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앙망일까요? 아니요. 성경에서의 앙망은요 그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나를 그냥 맡겨놓고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이와 같은 소극적인 기다림을 앙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앙망은요 더 적극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의 표현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앙망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심을 확실히 성취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태도, 이것이 앙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그 어려움의 사슬 가운데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붙드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실 것이다. 나는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앙망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앙망하는 삶을 잘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2장 3절에서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 노란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도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적 상황들이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것이 꽤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을 절망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값진 시간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 안에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더딘 것 같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위대한 뜻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더딜지라도 그것은 값진 시간임을 선언하는 고백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을 반드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무엇이에요? 단순히 지쳤다고 오늘 푹 자고 일어났더니 새롭게 얻어지는 에너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초월적인 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의 능력의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에요. 그 새 힘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는 능력입니다. 그 힘은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진 곳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근거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다시 날개를 주셔서 훨훨 날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이 새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독수리를 비유를 들고 있어요. 왜 하필 독수리일까요? 독수리는요 풍랑 속에서도요 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 보여주세요. 번개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독수리는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요 더 높게, 더 멀리, 더 오래 나는 것이 독수리의 특성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눈앞에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새 힘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은요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가 하늘을 비상케 하는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가득한데, 여전히 환경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변해버립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믿음의 중심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요 회복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의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요, 좌절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요, 낙심과 지침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에 손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우리는 다시 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다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을 절대로 실망시키는 법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잡혀지지 않지만, 잘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합당하게 이루기 위해 오늘도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힘을 끌어다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버티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스림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기다리게 돼.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끝까지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감추어졌던 날개를 다슬 피고 하늘을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넓게, 더 오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 창공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삶을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힘있게 잘 달려나가고 이 은혜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